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밉번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은 힘없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소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 16절에서 오늘 본문 41절까지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방 땅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말씀으로 온 땅과 열방에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심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은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기품과 흑암 가운데 있던 이 땅에 빛이 있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어둠 가운데 있던 이방 땅에 오늘 보면 47절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이방의 빛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영혼들에게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님께서 그 시간 그곳에 모인 무리들 위해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청중들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이런 반응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원하게 만드시고 더 사모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열심히 말씀을 읽었을 그때, 가장 열심히 설교를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도 열심히 달려가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그랬을 때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혜가 더 깊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저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경 필사를 하신 분도 계시고 성경 통독하는 분들도 계시고 유튜브로 제 설교도 들으시고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세대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그 분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모태신앙인 우리의 자녀들, 교회 청년들 가운데 성경 일독을 한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교회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그런 세대가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심으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더 듣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을 뿐 아니라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그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다음 안식일이 될 때까지 한 주간 내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바나바와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같이 식사 교제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가정의 신방도 하면서 그들의 질문에 답하며 그들과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전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얼마나 큰 도시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다가,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 전체가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시면 언제나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두 가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을 따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던 자들이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비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여서 쫓아내버립니다.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음 목적지인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빛이 선포될 때 어둠의 권세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고 공생의 기간 내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언제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어둠의 권세에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순교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강력한 저항을 뚫고 지난 2000년의 역사를 관통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땅끝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8절에는 반대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뻐하며 찬송하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에 임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사모했던 자들, 빛의 자녀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자들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9절 30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을 뿐 아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님께 나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방인들을 그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이방인들에게 두루 퍼지게 되었고 마지막 52절에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한 도시가 순식간에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방에서 겨우 2주간 동안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2주간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 한 도시 전체가 주의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순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고 불처럼 임하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땅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의 선교의 역사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은 항상 일어났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한 마을 전체가, 한 종족 전체가 집단 개종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전라도 지방에 가면 한 섬 전체가 다 예수 믿는 그런 섬인 그런 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동네는 50% 이상 예수를 믿는 그런 도시들도 많이 있고요. 평균 기독교 복음화율이 25%, 30% 되는 그런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 땅은 참 그런 땅을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창원은 5%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날 이 땅에 다시 한번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는 이 창원 땅 안에 또 이 진해 땅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다시 한번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묵상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묵상하는 동안 이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또 남산교회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서 먼저 우리 이 창원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통해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안에 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간절히 사모했던 그때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